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안부 여쭈시고 축복을 빌어주시는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악수하시고 안부 여쭈시고 아름다운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이 무서운 진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교만이 무서운 진짜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는 자신을 잘 포장하고 또 실제보다 더 근사하게 자기 자신을 잘 알리고 또 자기 자신을 PR한다고 하죠. 세일즈를 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겸손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고 더 이상의 미덕도 아니고 도리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무능하고 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덕목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자신감 충만한 모습으로 강하게 어필하는 것,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더 능력 있고 지혜롭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믿고 있는 세상입니다. 적당히 교만한 것, 또 적당히 도도한 것이 더 세련되게 느껴지는 요즘,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죄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이 파생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분노를 놓고, 교만이 탐심을 놓고, 교만이 이기심을 놓고, 교만이 질투를 놓고, 이렇게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한 것입니다. 윤리신학자인 라이놀드 니버는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적 교만, 두 번째는 지적 교만, 셋째는 도덕적 교만, 넷째는 영적 교만, 이렇게 나눴는데요. 첫 번째 교만은 바로 권력적 교만입니다. 낮을 때는 겸손한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게 권력만 생겨봐라, 당선만 돼봐라, 완장만 차봐라, 그러면은 나 미워했던 너네들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권력적 교만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지적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똑똑한 줄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지적 교만입니다. 남들보다 더 배우고 더 읽고 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더 많은 견문을 우리가 익히면 익힐수록 우리는 이 두 번째 지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동안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배우면 배울수록 지금 남보다 더 배운 이상 겸손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이 지적 교만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만은 도덕적 교만입니다. 남들이 다 아는 선행과 덕행, 그것을 하고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도덕적 교만인데요. 부도덕할 때야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는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게 되면은
나처럼 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욕망, 이것을 바로 도덕적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교만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영적 교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 놓고 나는 이런 창녀와는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영적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보듯이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영적 교만에 충만해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적 행위, 기도,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또 이 사회를 향한, 교회를 향한 봉사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영적 교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예언의 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남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 그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만들고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파리 한 마리조차도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면 인간은 그리 교만해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탈무드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교만은 경쟁심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기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온 우주의 천사장마저도 사단으로 만드는 무서운 죄악이 바로 이 교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뜻대로 하려 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교만은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은 경쟁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이기심에서 또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은 말하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라고 말하는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 이기심과 교만을 동일한 죄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지 그렇게 교만이 무섭고 파괴적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교만이 무서운가? 교만이 왜 진짜로 무서운가? 교만이 무서운 진짜 이유를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교만은 거짓이며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가면 1000개 거울로 된 유리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손을 내밀면 1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고 또 살며시 웃으면 1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손과 그 웃음은 모두 자기 자신의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고 자신에게 둘러싸여 있고 자신에 의해 갇혀 있고 교만한 사람의 눈은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으며 그의 목은 자신을 만족시켜줄 아첨과 찬사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 교만에 빠질 확률이 유혹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입니다. 주님, 저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낫다 싶으면 교만해지는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음 덩어리에는 동사한 양이 함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내려와서 발톱을 양털 깊숙이 받고 얼어 죽은 양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죽은 양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 끝, 절벽 끝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었습니다. 갈수록 폭포 소리가 우렁차지자 독수리는 옆을 한번 봤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날개를 펴서 창공으로 날아오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낭떠러지에 이르러 막상 날개를 펴려고 하자 발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양털 속에 깊이 박힌 발톱이 얼어서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독수리는 양의 사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쾌락에 중독이 되어 영혼이 죽는 줄도 모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영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교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교만은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 자기를 귀히 여기는 것은 인간 정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심리학자들도 자존감의 중요성, 소위 self-esteem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한 프라이드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프라이드와 병적인 프라이드는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엄청난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기심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하고 파괴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자존감의 영역을 넘어선 구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또 다른 이보다 더 큰 대우를 받기 원하게 만들고 자기 기준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은 눈에 두지 않고 자신의 희생과 봉사만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기에게만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진실한 희생 없이 표면적 헌신만을 하며 과분하게 주어지는 단순한 인사말조차도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인격과 어울리지 않는 지나친 칭찬을 만족하게 여기고 아멘과 박수에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헌신보다 더 높게 평가받는 우리를 더욱 위선적으로 만들 때
심판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존 우든이라고 하는 미국 농구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코치는 UCLA 농구팀을 10년간 챔피언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신화를 낸 명코치였습니다. 근데 그가 팀을 훈련할 때 언제나 강조한 한 개의 표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selflessness, 한국말로 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을 항상 표어로 선수들에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우수한 개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시하면 팀도 무너지고 자신도 무너진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친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선수가 되는 비결이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교만은 우상 숭배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는 하나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찾아 삶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대신에 돈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교만도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질 수 있습니다. 교만은 역겨운 행동이나 업적에 대해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은 그 대신에 부드럽게 우리에게 속삭이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너에게 돌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매시간 나 자신을 높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교만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해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분리시키는 악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오는 악한 힘이 교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장 큰 방해하는 요인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조차 우리가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는 말하기를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은 말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 구절은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YWAM,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단체의 훌륭한 지도자인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바로 교만이다. 이 교만을 제거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죄악은 드러나기 때문에 남들이 보고 나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은 그 누구에게도 내 자신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 속에서 싹트고 자라고 활동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죄악입니다. 더 무서운 죄악입니다. 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그 죄악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을 마음속에 그냥 묻어둔 채 드러나지 않는다고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이 교만이 자라서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모든 영역의 관계를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우리의 귀를 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또한 이웃에게서도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하게 하고 증오로 얼룩진 마음을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분열되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 한가운데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아와서 알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 단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가족과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벽을 쌓는 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벽을 쌓는 겁니다.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패를 이루면서 계속 파벌의 벽을 쌓고 단절의 벽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만에 물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허물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끊임없이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서진 그 관계 위에 다리를 놓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은 그 외에 요구하는 마음, 우월감, 비꼬는 마음, 비난과 정죄, 참지 못함, 탐심, 강팍한 마음,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 불충성, 용서 못함, 그 외 수많은 증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으로부터 뿌리 내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목표는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은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겸손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어떤 것도 아니고 신비한 경험도 아닙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거나 옷 입거나 창피를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재능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격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아멘. 겸손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는 것이다. 아멘. 겸손은, 소리가 조금 작네요. 겸손은 우리 실제의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는 것이다. 결혼 정년기의 여자가 이 얼굴을 조금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그런 것을 화장이라고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20대가 하는 것을 화장이라고 하는데 30대가 되면 그게 치장이 되고 40대가 되면 그게 분장이 되고 50대가 되면 변장이 되고 60대가 되면 이도저도 안 돼서 환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화장도 치장도 분장도 변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나가면 됩니까? 겸손하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리지 말고 감추지 말고 화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그것이 바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혹 교만과 겸손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과 겸손은 이 일직선상에 있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겸손할 수 없고 겸손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겸손의 끝자락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교만 끝 반대쪽 겸손에 계신, 그 겸손의 끝자락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분을 우리 모두 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을 더욱 규칙적으로 열렬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자주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성공은 겸손의 참된 모범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겸손의 참된 모범 되신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네.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가 회심한 뒤 20년 후에도 자기 마음 깊은 바닥 속에 있는 무한의 깊은 교만 때문에 신음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말하기를,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교황과 주교들보다도 내 가슴 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교황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지도자였던 한 목사님은 후배들이 베풀어준 80세 생일 잔치에 나오셔서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높이고 존경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80년 묵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부흥과 개혁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맥없이 무너지는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교만이 우리 안에 은밀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교만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은 절대 스스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겸손의 옷을 입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154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과 자부신 만큼 하나님께 더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이다. 정로의 계단 30페이지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죄에 빠지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수치와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교만은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만은 마음문을 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오신 무한한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이름에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약점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착각하는 것,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약점입니다. 중국인들은 상술이 뛰어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국인의 혈관에는 돈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 세계의 상권을 주도하는 중국인과 유태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딜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수많은 병법의 책이 있는데 이 중국 병법의 3분의 2 이상, 이 병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상대를 교만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군에게 져주다가 후퇴하는 척 물러서면 상대가 교만해져서 쳐들어오고 골짜기에 매복해 있다가 그때 허리를 쳐서 이긴다. 이것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병법입니다. 상대가 교만할 때 가장 약하다고 하는 것을 이 중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적수를 어떻게 고르십니까? 힘이 아주 세지만 교만한 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꼭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데 거기다가 겸손까지 한 사람은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힘 있고 겸손한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가장 강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할수록 더욱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드려야 되겠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마귀가 되게 하고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만은 천사를 떨어뜨려 악마가 되게 하지만 겸손은 사람으로 천사가 되게 한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죄,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일으켜 오는 가장 큰 악한 힘인 이 교만으로부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능력으로 자유로워지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되셔서 우리 만군의 주의 귀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